안녕하세요. 안중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취지와 목적이 공평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정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사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공평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해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은 거짓말이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여기저기 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풍설을 듣게 되면 일단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듣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소식들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는 중요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풍설을 듣게 되면 가만히 듣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세 명의 증인을 꼭 참고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문을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수에 따라서 악을 행하지 않고 다수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뱀이 그렇다고 해서 하와가 그렇다고 하니까 아담도 자동적으로 별 의심 없이 따라가며 선악과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죄된 본능 중에 하나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수에 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수에 반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수의 악을 따라 행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애초부터 소속하는 그 무리를 잘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주변의 악한 동무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편협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편협적인 두둔이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가 충만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해 공정과 공의를 무너지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은 아닙니다. 4절과 5절도 우리가 편협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우하라는 것인데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를지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쩌면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대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나귀가 넘어져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고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게 될까요? 자신의 감정이 의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뇌물은 우리들의 밝은 생각과 판단을 어둡게 하고 우리들의 의로운 생각을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4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거짓된 풍설과 위증을 하지 않고요. 둘째로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않고, 셋째로 가난한 자나 부자인 자나 또 우리들의 원수된 자나 편협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로 뇌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세워가는 법과 질서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직은 불합리하다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의 반만년의 역사를 바꾸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위로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주의 뜻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뜻이 먼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여러가지 갈등으로 치닫는 우리 안타까운 한국 사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희망과 소망이 되어 평화를 누리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